견시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견시관입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화중지병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pie in the sky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에 떠 있는 파이는 땅에 있는 인간이 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이렇게 그림의 떡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에 다 들어온 것 같았던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가까운 사람의 성공이나 행운, 그리고 누군가 어떤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에겐 참 쉬워 보이는 일이 나에겐 그림의 떡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평범한 삶, 일상의 삶이 그림의 떡과 같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안타까운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걷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걷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구걸을 하던 곳이 이제 성전 입구에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종교적 의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구걸하면서 삶의 어떤 공급들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0살이 넘었다. 이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것들을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자신이 경험한 사람들이나 나의 질병에 관해서 그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기적이 거짓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 시대에 40살, 40살이 되었다라는 것, 지금 우리 시대의 40살과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 라고 말하면서 이제 배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뭐 30살쯤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한 50쯤 된 거 아니냐? 노인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좀 터무니없는 설명이고, 이 50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40 그리고 50이라는 이 나이의 숫자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995년에 발표된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중훈 교수의 성경에서 본 노년과 노인에 대한 이해라는 이 논문을 보면 50세는 예수님 당시의 노인의 기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인의 기준. 당시 구약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4.5세였으니까 50세를 노인으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의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70세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지,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50이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 이제 40이 넘었다라는 건 이제 노년을 바라보던 시기였다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루하루 무기력하고 무언가를 새로 할 수 있는 소망도 없었던, 그저 의미 없이 삶을 연명해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보고 야, 참 성공한 인생이다,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가 구걸을 했던 장소, 성전 입구에 있었던 미문, 즉 아름다운 문,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에서 아름답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그림들 상당수는 이제 푸뉴마 성경 페이스북 페이지에 소개된 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헤롯 성전의 모형입니다. 주후 1세기경의 헤롯 성전의 모형인데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성전 부분입니다. 성전 부분.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은 총 3번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주전 967년에 세운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가 이게 파괴된 이후에 바벨론에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오면서 함께 세웠던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보축한 이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을 비교해 보면 헤롯 성전이 거의 2배 이상 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이라고 말할 때 그 성전은 바로 이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자, 헤롯이 믿음이 좋아서 성전을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잔혹하게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통치하다 보니까 더 상급자, 윗분들, 즉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는 이 헤롯의 강압적인 통치가 어떤 나라의 분열이라든가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 헤롯 이거 바꿔버릴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자기 입지에 불안을 느낀 헤롯이 나 이렇게 통치를 잘하고 있다라면서 유대인을 달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전시행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기왕이면 훨씬 더 크고 웅장하게 돈을 들여서 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헤롯 성전 외부에는 이렇게 얕은 담이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면 아마 여러분 사진에는 그냥 줄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담은 굉장히 얕은 담, 그래서 어른이 이렇게 서면 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얕은 담장입니다. 이 담장을 소렉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렉을 기준으로 왼쪽 편은 이방인의 뜰이고 이 소렉 안쪽은 그 성전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을 하나님께 이방인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그냥 행정구역, 행정시설과 편의시설이 있는 곳이고 이게 너무 그 난장판이고 어수선하니까 이 담벼락을 세워둔 겁니다. 예루살렘에 놀러 온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관광장소 같은 곳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크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야, 우리 구경 가볼까? 하면서 구경하던 곳입니다. 일종의 포토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서 물건 파는 사람도 생겼고 또 돈을 바꾸거나 동물을 매매하는 그런 환전상, 장사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솔에게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담을 넘어오는 이방인은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의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이 이방인을 얼마나 괴돼지 취급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차별과 혐오의 시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소렉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 시설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 이 여인의 뜰에는 이제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뜰이 있는 곳 사방 네기퉁이에는 이 모퉁이 뜰들이 있습니다. 나시린들이 이곳에 서원 제물을 드리거나 나병 환자들도 이곳에 있었고 이 네 모퉁이에 있는 이 장소에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던 이제 구별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공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회. 여기 보시면 물두멍이라고 쓴 옆에 건물이 네모나게 건물이 보이죠? 대제사장이나 유대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적 의결을 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와 사도들을 죽일 계략을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공회 옆에 보면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있는 곳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곳이고요. 이스라엘과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뜰에서 희생 제물을 잡게 되고 이제 이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가 있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성전 안에는 유다가 은을 던져 놓았던 그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그리고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 안쪽이 이제 지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성전 휘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헤롯 성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미문의 위치는 이곳입니다. 방위상으로는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쪽문이라고도 하고 또는 왕들이 이곳을 통해서 드나들었기 때문에 왕의 문 또는 황금으로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황금문으로도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장애가 있던 이 사람은 자기 발로 걸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드나들며 자신에게 던져주는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아마도 이 성전 입구에 있는 이 미문 옆에 보면 이렇게 좀 검은 줄처럼 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계단입니다. 계단. 한 3m 이상의 높이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계단 아래쪽이나 계단 근처에서 이 사람은 구걸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입구에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만을 기대하는 처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부터 찾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구걸하던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바라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서로 보게 됩니다. 자, 성경 구절에는 총 4번에 걸쳐서 본다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본다라고 할 때는 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이 본다라는 단어가 총 4군데 모두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구걸하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다 할 때 이때 사용된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이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던 사람을 바라보았다, 눈여겨 보았다 할 때 사용된 단어는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봅니다. 좀 더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자세히 뚫어지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그 앉아서 구걸하던 자에게 또 이야기하죠.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할 때 이 보시오라는 말은 블레포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명령형 단어인데 식별하다, 생각 좀 하면서 바라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두 제자를 바라보는데 이 빤히 쳐다보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에페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굳게 잡다, 매달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3절부터 5절은 모두 4번의 본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단어의 뜻은 모두 다릅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처음에 눈에 보이는 대로 뭐 좀 줄 게 있을까 하고 바라보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자세히 바라보고 그의 사정을 알아본 뒤에 우리를 잘 보라고 말합니다. 실제 베드로와 요한이 뭐 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보라. 그러자 이 사람은 뭘 주려나 보다라고 바라보게 되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한자어에도 보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견, 시, 관입니다. 보는 것에 따라 수준이 좀 다르죠. 자, 볼 견자는요, 자기 식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견해 차이가 있다라고 할 때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성전 입구에 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땐 이렇게 그저 의미 없이 눈으로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어떤 위치, 입장을 바꾸는 이 블레포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 두 제자의 말을 듣고 나서 다시 바라보게 될 때에는 무언가 가치관을 바꾸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새로운 무언가를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눈과 마음이 바뀌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던 자가 걷게 됩니다. 기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주께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또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치유를 베풀어 주신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망과 탄원을 초월하여 자신의 선하심을 베푸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아무리 크다 한들 믿음이나 구원은 인간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나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일을 그치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대와 경험 그리고 계획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11절은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증거하면서 자신을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법적 증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증인은 사실이나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을 똑바로 말해야 됐기 때문에 이 증언을 하는 자들은 그 당시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증인이란 단어 말티스를 순교자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을 보면 전체를 다 이제 소개해드리진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를 믿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덤에 있던 여인들이나 빈 무덤을 확인했던 제자들조차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고난과 죽음만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슬픔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 결코 아름답지 않은 이 사람의 인생, 이 사람의 시선처럼 오직 자기들만의 견해에 충실한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견해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즉, 볼견, 에이도라는 그 단어를 블레포, 즉 가치관을 갖는 새로운 눈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45절부터 4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죠. 48절 보면 이 모든 것들,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유령이 나타났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다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굉장히 간사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소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시고 만져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쉽지 않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놀란 마음, 두려운 마음을 열어주셨고 베드로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이 증인이란 말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섭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처지가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누군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기억하며 떨고 숨어있던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입장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